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마음 지키기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이야기들만 기록하시면 설교하기도 참 좋을 텐데, 좋은 이야기들만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 범죄한 이야기들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에 되게 위대한 왕이라고 했지만 다윗도 죄를 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장면들도 너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아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하는 이야기들만 성경에 있으면 설교하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까지 막 지혜의 왕이다, 하나님 경외하였다 막 설교를 통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지 않은 부분들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했던 왕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기록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위대하다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달해 주시고자 하심이냐면 그 죄의 길에서 죄를 깨닫고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그 이유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우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음 지키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는 어떤 죄악과 또 유혹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혹여나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아까 읽었었던 11장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은 세월이 지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막 지혜를 받고 또 놀랍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갔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면 바로 여자, 이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신앙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우리 청소년 시기 또 청년 시기에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성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가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데 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다윗이 범한 3가지 죄가 있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다윗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겼다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너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2가지 계명을 하나님 앞에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너무나도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했던 많은 여인들, 그들이 이스라엘과 접해 있었던 이방 국가들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라 왕족의 딸들이나 또 귀족의 딸들을 통해서 통혼하면서 결혼하면서 이들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의 지혜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 왕국 전쟁을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해내기 위해서 혹여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결혼을 통해서 동맹 맺은 이 나라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그 안에 깔려 있었고 스스로가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하나님 기준에서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기준의 지혜를 선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지혜가 다르다는 것, 엄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떤 지혜를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3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구별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지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순수하고 순전함 이런 것들과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아까 구별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했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여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란 이런 거예요.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를 흔들어 놓고
그것을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막 미국에는 몇 년 전에 이제 남자 여자 혼성 화장실도 만들어 달라. 뭐 젠더를 이제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 거룩, 구별, 우리가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거룩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빵에다가 그걸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 되는데 이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명하시면서 이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 이스트와 같은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누룩을 없애라.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던 것이 2명, 3명, 1000명까지 불어났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하나의 우상을 드려왔던 것이 10개, 100개, 1000개의 우상들로 번져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틈탄 작은 죄악들, 우리 가운데 틈탄 작은 유혹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룩과 같이 크게 번져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죄악으로 송두리째 변화되게 만드는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구별됨,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공부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공부를 잘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또 우상,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막 아이돌 가수들 대단해요. 너무 화려하고 막 이렇게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막 3살짜리 애들도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걸 막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돌 가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빠져들지 마세요. 그냥 팬 정도로 이렇게 괜찮지만 막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이제 남자 배우가 여 가수랑 이렇게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막 격분해서 댓글에다가 막 다는 사람들이 여기 없죠. 네,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데이트한다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여자를 마치 내 여자친구인 것처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그 남자를 내 남자친구인 것처럼 여기게 되니까 이제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으로 되어버려서 막 과몰입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향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고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지만 솔로몬은 종국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죄를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켰듯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듣지 않았거든요. 우리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그냥 죄의 길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의 길에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내 친구를 통해서도일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멈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뭐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태도를 인해서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훗날 그의 아들 세대에 이스라엘 국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는 남유다 왕국만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계보를 통해서 왕위가 이어져가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가 나중에 여인들로 인해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우리의 지금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탄 우상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매년 40일 동안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다시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자 함입니다. 아니 작년에 사순절에 회개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꾸준히 또 짓고 반복하고 실수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무엇이냐면 2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 되신 주님,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고침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한 나의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